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울 왕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을 중심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저자의 관심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가에 더 관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초미에 관심이 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누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이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서의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의 후계자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이 다윗이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려고 하면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빨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뿔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적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선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든 시름이 녹아내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안도의 한숨만 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보도는 사무엘상 31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31장에서의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의 보도를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던 중에 사울 왕이 죽게 되었고, 그때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사울 왕의 소년이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사울이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한 것으로 3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무엘하 1장에서의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즉 다윗에게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울 왕이 전사하고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에 대해서 구약 성경 학자들은 이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가 거짓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요, 블레셋 군대가 바짝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울 왕의 이 왕관과 그리고 이 손에 있는 이 팔찌 등을 어떻게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 무슨 왕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아말렉 이 청년이 자신이 사울의 군대에 속한 병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닐 것이다. 세 번째는요, 사울이 이방인인 블레셋 손에 죽지 않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결을 했거든요. 31장에 보면.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블레셋 족속이든 아말렉 족속이든 다 같은 이방 족속인데 왜 굳이 사울이 자기가 이방 족속인 블레셋 손에 죽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이 왜 아말렉 이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고, 또 하나 이 아말렉 청년이 오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간성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참모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울 왕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질 위험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이 측근들이 다윗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슴 떨리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처해진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볼 텐데
이 상황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본문에 이 11절과 12절에서의 다윗의 행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 이거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 이 다윗 보통 사람 아니잖아. 악어의 눈물이네,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지파와의 관계가 끝이 납니다.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되는 상황이,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요나단과의 관계도 깨질 게 뻔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딸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면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한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14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것이 사울 왕이 죽고요, 사울 왕의 아들들도 죽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전해주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이 가짜로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로 악어의 눈물로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블레셋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1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7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뭐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가르치라 이렇게 하면서 곧 그 노래가 활 노래라는, 활 노래는 이 활 있지 않습니까? 활 쏘는 활 노래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활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야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올곧은 의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살의 책, 의인들에 대해서 참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활의 노래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애곡하고 있는 이 다윗의 노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살의 책은 존재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경에는 다윗이 어떻게 조상했는지, 어떻게 조가를 부르고 있는지가 19절에서 27절,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숙제를 냈더니요, 숙제의 묘미는 뭐냐면 숙제는 안 하는 게 묘미래요. 그래갖고 이거 꼭 숙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괜찮으시죠? 네, 내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19절부터 읽어볼 텐데, 다윗이 조상한 마음 아파 울며 금식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하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재물 내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리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리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막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 조가를 읽어보면서 눈물이 좀 나셨죠? 다윗 왕이 지금 얼마나 애통해하며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좀 잘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가의 내용을 보면요, 종교적인 내용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노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파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시글락이 있거든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날 좀 살려주세요. 왜? 사울 왕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 있는 곳이 시글락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글락에 더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신 2절,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무엇을 부어?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했었다. 그래서 그때 목동이었던 시절에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15년 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15년, 거의 15년 동안 다윗이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도망다니고. 그 15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왕의 첫 번째 업무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4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고 질문을 할 테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비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비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첫 번째 임무가, 첫 번째 사업이, 첫 번째로 왕으로서의 한 일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사울이 벳산 성벽에 그 시신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 시신을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요, 이 블레셋 군대를 따돌리고 그 시신을 잘 수습을 해가지고 화장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다윗이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로 악어의 눈물을 흘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잘 대해줄 것 같습니까? 잘 대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잘 안 대해주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왕으로서의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사울 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다른 지파 사람들까지 다윗이 껴안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이 어떤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형들 중에서 누가 이 애국 총리 앞에 딱 나서죠? 유다가 나서. 유다가 나서가지고요 이야기하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시면 창세기 43장을 다시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종이 될 처지에 놓여있는 이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변호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 꼭 돌려보내 주십시오.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유다 형이었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사울과 요나단과 그 지파들을 진심으로 껴안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데리고요 예루살렘 저 위쪽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수엘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 이스라고 하는 이쉬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이야기할 때 이쉬거든요. 이쉬. 보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끄러워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창피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부모님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부끄러운 사람, 아주 부끄러운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이 사람이 이 이스보셋이요 2년 동안 마하나임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참 부끄러운 역사만 남긴 사람이어서 이름도 이스보셋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 군대 대장, 사울 왕의 군대 대장, 이 아브넬에 의해서 아브넬의 정치적인 권력 지향적인 의도에서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과 나머지 지파의 왕인 이스보셋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아브넬 간의 이 정치적인 이 왕권을 놓고 쟁탈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사무엘 하의 내용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본문의 사무엘 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그래요.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기자의 정말 중요한 관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좀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기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오는 이때에 우리나라에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대통령들이 많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원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원희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꼭 해보세요. 참 훌륭한 그런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분이 이원희입니다. 호가 오리의 오리. 이런 정치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산 정약용과 같은 그런 학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순신 같은, 을지문덕 같은, 강감찬 같은 그런 장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김수환, 추기경, 박형규 목사님, 허병선 목사님 같은 진짜 목사님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새 시대,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도래하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가는 사무엘하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여명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주권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